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뭘 강조한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해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 요한일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생명을 강조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안에 뭐가 시작됐느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하거든요. 세 번째, 이 요한일서는 뭘 강조하냐면은 적 그리스도, 이단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단을 조심하라.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 시대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사도 요한 시대도 마지막 때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지막 때의 특성이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현재는 얼마나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적 그리스도. 헬라어로 뭐냐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안티크리스토. 이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안티크리스토스, 안티기독교이 일어나고 있죠. 이 안티기독교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력. 안티크리스토.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두 가지 세력인데, 첫 번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은, 하나는 밖에 있는 안티 세력이에요.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기독교 세력은 무신론적인 안티 세력이죠. 기독교 자체를 말살하려는 세력. 밖에 있는 이 세력은 아직 기독교를 아주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거든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 크리스토스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진화론. 여러분, 그 다인이 1800년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1800년.
네, 우리 기독교를 가장 지금 역사적으로 적대시했던 그 세력은 저는 진화론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는 창조론을 배웠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혼란이 생겨요.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되어서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진화론. 근데 이 진화론만 이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마치 이 진화론이 정설인 것처럼 증명된 것처럼 다 착각을 해요. 가설이거든, 가설. 이 진화론이 가장 우리 기독교를 지금까지 적대시 해왔어요. 적대, 안티 세력이 아니야. 두 번째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외적인 그런 안티 세력이 기독교 안티 세력은 뭐냐면은 공산주의. 참 묘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인이 1800 초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던 이 마르크스가 언제 태어나냐면은 이 다인은 바로 뒤에 태어나요. 1818년인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던 사람이 마르크스잖아요. 거기서 이제 소련식 공산주의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공산주의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안티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4절.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공산주의 시작은 기독교에서 시작됐고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이때는 여러분 뭐냐면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산을 내놨어요. 다. 그래서 함께 그래서 사용했어요. 강제적으로 아니라. 근데 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공산주의가 이 소련식 그 공산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를 악용한 거죠. 강제적으로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누는 강제주의. 근데 이 기독교의 이 공산주의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우러나와서 은혜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근데 이 기독교 제일 첫 번째는 진화론이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우리 지구상에 하나만 남았죠. 북한 공산주의가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유럽에서 사는 공산주의가 시작됐어요. 유럽에서. 바로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바로 뭐냐면은 유럽식 공산주의, 신공산주의라고 새로운 공산주의. 레드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소련식, 북한식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 새로 시작된 공산주의가 신공산주의, 유럽식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아주 교묘해요. 무엇을 내세우느냐 하면 인간의 어떤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워요.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워요.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 어떤 결혼이라든지 동성의 축제라든지 그 사람도 인권이 있다. 그 사람 인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그렇게 허용한다든지. 그래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유럽식 공산주의, 신공산주의예요. 신공산주의. 이 안티 기독교가 바로 이 공산주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동안에 적대를 했어요. 대적에 있던 공산주의. 또 하나는요,
밖에의 어떤 안티 세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안티 세력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복음이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안티 기독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대표적인 뭐냐면 인본주의. 우리 기독교는 무슨 주의냐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신본주의, 기독교인데,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독교, 인본주의, 교회 안에 있는 안티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에 스며든 것, 세속주의라고 해요.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보이는 것이 최고야. 그런 세속주의, 물질주의.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켜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구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정치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구원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변질시켜버리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안티, 약간 두 가지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달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그 아들 된 것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명쾌하게 적그리스도를 정의를 내립니다.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는가?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사도행전 5장 41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무엇을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제자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바로 그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단이라. 오늘 23절 25절 얘기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꼭 아들만 부인하는 것이 누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누가 줬느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누가 냈냐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누가 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노력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게 속는 것이고 이단에 내가 미혹되는 것이고 이단에 끌려가는 거고. 너무 어떻게 간단하면서 너무 명료한 진리잖아요. 내가 은사를 받아야 여러분 구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절대 취소할 수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간단하면서 얼마나 명료한 진리냐고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라.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제가 아까 전에 말씀했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같은 이게 처음부터 여기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 안에 있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 들었잖아. 그것을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라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라. 그 가르침에 머무르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 가르침을 너희들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요? 그의 가르침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 이단으로부터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안에 머물러라. 주님 안에 살라. 그리스도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한다. 어디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붙잡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하고 마지막 때에 바라봐야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옥순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야 사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그럼 보세요. 가지는요 폭풍이 분다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이 가지는 절대적으로 나무에 매달리거든요. 돼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단절됐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든지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사는 비결이거든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 있냐고 우리가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죽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도 잃을 수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내 영혼을 잘 지키는 비결은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들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느니와 그들이 영지주자들이 금수주자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그 당시 그 이단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 왜냐하면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인신범들의 그 주 타켓이 가출 총성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타켓을 안 사나요. 부모 사랑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잘 자라는 여러분 애들을 인신범이 그 타켓을 안 나요. 가정에 불만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정을 나오는 그 학생들 여학생들을 주로 타켓을 삼아서 검은손을 뻗죠. 주로 이들은 그래서 검은손을 뻗어서 유흥업소에 팔아넘기잖아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정을 안 떠났으면 그 검은손이 뻗칠 리가 없잖아요. 가정의 어떤 불만 때문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검은손이 뽑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에 누가 주 타켓으로 삼느냐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주 타켓으로 삼아요. 저도 제 주변에 이단에 다니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인데 교회의 상처와 불만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단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요, 이단에 한번 흘러가면 마치 뭐 같냐면 마약과 같아요. 왜 마약을 왜 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한지 아신가요? 저는 마약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허락만 한다면 한번 대마초 정도는 한번 피워보고 싶은데 저는 담배를 워낙 안 좋아해서. 근데 마약이 왜 무섭냐면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그 마약의 그 유혹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들이면 계속해서 마약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약을 한 번 손대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마약 한 번만 해도 구속시키잖아요. 마약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에 한 번 들어가면요, 한 번 맛을 보면은요, 이단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해방될 수는 없어요. 한 번 이단에 한 번 들어가면 여러분, 마약과 같이 거기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단골 메뉴는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단들은 무엇에 매몰되어 있느냐 하면 숫자에 매몰되어 있어요. 숫자. 어떤 숫자에, 여러분, 이단에 가면 다 무슨 이야기야? 계시록 이야기예요. 계시록. 공통적 이단의 공통. 다 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그 이단에 가면은 계시록을 다룰 때 꼭 단골 메뉴가 뭐냐? 숫자예요. 숫자 몇이? 14만 4천, 14만 4천. 꼭 이단의 단골 메뉴예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은요, 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어디만 나오냐면, 계시록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2번 나오고, 14만 4천. 가볼까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받았다는 말은 내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성령 도장을 찍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에 말하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4절에 14장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14장째 나옵니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옵니다.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내서 14만 4천. 이단의 단골맨 14만 4천. 이단의 해석은 이렇게 달라요. 이단은 해석은 어떻게 나오냐면 14만 4천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온 인류에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기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여러분, 우리 하나씩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 초대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언제 다 끝났잖아요.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예, 이단의 해석은 늘 이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100% 뭐냐면 이단입니다. 예, 14만 4천을 강조하는 이거는 저희가 이단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다 이단이에요.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어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평을 이 로마의 그 정권하에 있던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상징어예요. 상징어. 우리 정통적인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우리 구약의 지파 12지파잖아요. 신약 성도의 그 사도가 12사도잖아요. 12지파 구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 12사도는 신약 모든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 1000이라는 그 숫자는 충만의 숫자거든요. 14만 4천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상징적인 숫자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이미 예수님 제자 시대에 이미 끝났어요. 제가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어디서 시작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시작했다 했죠. 7장 4절. 근데 7장 9절에 봅시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14만 4천이 아무도 셀 수 없어요? 누구 얼마든지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많은 큰 무리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만 알면 이단이 안 속을 건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게, 못 배워가지고, 다 이단에 속한 거예요. 이단에 다 유혹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자기 단체들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한 어떤 특별의식, 선민의식, 우의식. 이 정통적인 교회는 다 구원의 확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우리 단체만 이 단체에 들어와야만이 내가 구원받는 특별한 선민의식, 특별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굉장한 어떤 긍지도 있고요. 자부심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전에 조심 또 불조심 찬악계나 뭐 조심? 불조심. 따라합시다. 찬악계나 불조심. 따라합시다. 찬악계나 이단 조심. 마지막 찬악계나 불조심. 찬악계나 불조심. 지은 말세치마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특히 적그리스도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신공산주의 조심해야지. 인권을 내세우는데 기독교를 말살하는 전쟁.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 뒤에 배경 속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그런 유럽식 공산주의, 신공산주의자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 교회 안에는 물질주의,
교회 안에 있는 신공산주의, 교회 안에 있는 진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특별히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특히 조심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은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조한 그거거든요. 사랑을 강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있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여러분. 헛된 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은 뭐라고요? 사랑하세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제자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만을 우리가 꼭 붙잡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가르침 하나님 우리가 꼭 붙잡았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진리에 우리가 하나님 미혹되지 않냐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이 진리 붙잡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특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